아모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애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애가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울음꾼들이 죽은 자들을 애도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곡조와 운율이 있는 그런 탄식조의 긴 노래를 우리가 흔히 애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가운데에서는 에스겔 2장 10절 이하나 아모스 8장 10절 그리고 예레미야 9장 10절 등에도 이런 애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 중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사 키나 알 뭐뭐에게 애가를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런 표현, 너희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나 알, 키나란 말이 애가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에 대해서 애가로 부르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신 아모스 5장 1절이나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처럼 장례식 애가의 경우에는 이 말을 들으라와 같은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죽음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이 애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그 죽음, 멸망,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아모스서에 8회 등장하는데,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아모스 5장 1절에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 즉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아모스 4장에서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5장 1절에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멸망에 관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오늘 주시는 애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거행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하고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그 정서적으로 매우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모스 4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처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왕국이 엎드러졌으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엎드러지는 이유가 다른 외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 왕국이 멸망을 하면 그것이 외적에 의한 것이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한 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렵거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고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엎드러지게 하면 다시 그들을 세워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땅에 던지우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땅에 뻗어서 눕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시체가 땅에 내팽개쳐지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도와주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엎드러지우며, 시체가 자기 땅에 내팽개쳐지지만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로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돕고 협력하고 함께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웃이 당하는 고난이 누구에 의한 것인가,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면 누군가가 그를 세워주려고 해도 일으킬 자가 없게 되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 결코 그 도움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원수들을 불러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는 그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나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서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가를 짓고 그들의 그 멸망을 노래하는 것은, 그들이 엎드러지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모든 것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 예언서 가운데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개 2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 없었을 때의 그 유다의 모습은 20고루 곡식 더미에 10고루뿐,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왜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분의 1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리 강한 나라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아모스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산의 암소들처럼 그런 경제적 여유와 부유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군비를 축적하고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긴 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나라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10분의 1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나라와 국가를 위한 그런 어떤 애국적 행동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쟁을 참여하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삶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000명이 행군에 나가다, 여기서 행군에 나가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1000명이 전쟁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았고, 그러니까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다는, 그러니까 1000명이 나가서 900명이 죽고 100명만 남고, 또 100명이 나간 곳에서 90명이 죽고 10명만 남아서 그 나라는 완전하게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역사에서 전력의 20 내지 30%만 손실을 입어도 그 전쟁에서 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것은 90%의 전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나라가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3절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지난 아모스 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구체적 결과는 그 나라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은 고대 시대에 널리 사용되어지던 애가의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들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가난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런 경제적 여유를 자기의 이 향락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행하는 그런 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다시 일으킬 자가 없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단순히 한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힘으로 여기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고 또 비옥함을 통해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결과로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되어져서 우리가 생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당하는 자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애국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인구의 절벽의 문제나 또는 산업 구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적 관점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회는 닫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희망을 쌓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애가로 지은 말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속히 주께로 돌아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